자,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 7절까지 다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3절까지만 끊어서 설교하고 다음번에 뒤에 거 함께 또 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렇죠?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6개월을 잘 지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원효 대사가 한 말입니다. 원효 대사가 공부를 하려고 당으로 유학 가던 중 밤을 만났어요. 밤이 돼서 산속에서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담긴 물을 너무나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해골에 담긴 물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막 구역질 나왔어요. 밤에는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담긴 물인 줄 알고 맛있게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에 담긴 물임을 알고 구역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효 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이나 똑같은데 어이하여 어제는 달디다 물이었던 것이 오늘은 구역질을 나게 하는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일 뿐이다. 진리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네, 갑자기 성경을 펴놓고 지금 불교를 잘 설파하고 있죠. 네, 이 원효 대사는 큰 깨달음을 여기서 얻어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이 불교 화엄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불교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내 마음이 내가 통제를 하고 싶지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고 싶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11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대요.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쉬라는 동사인데 고칠 수 없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지금 부패했는데 그게 고칠 수 없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한대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그 악이 마음을 먹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이 뭐냐면 로마서 7장 그 21절 위에를 보면 선은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어요. 뭐라고요? 인간은 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선해져요.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마음이 재기능을 해서 마음이 선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말씀, 이 선한 말씀을 살 때 마음이 재기능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안에 악이 있어서 그 법이라는 것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음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영역이 있어요. 다이어트 같은 거는 꼭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도 내가 의지를 먹으면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TV나 뭐 유튜브 끊는 것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은 먹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날 때 너 왜 이것도 못해? 왜 여기도 교회도 안 가? 그러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엄마들은 그러죠. 아빠들은 야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사로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마음이 재기능을 해서 선해져서 선을 행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은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 선을 따라 순종할 때 마음 상태가 재기능을 하고 온전해져서 선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가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이 의미예요.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하게 돼요.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사기서에서는 지금 악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라는 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사사기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뭘 악이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건요. 저도 그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선을 행하게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내 의지로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이해관계 속에서나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살아가지 내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은 안 살아져요. 뭔가 유익이 있을 때만 타인을 위해 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 고쳐져서 선을 행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 중심적으로 나중에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까지 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먹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잘 섬기고 계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한 마음이 되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싶지 않게 돼요. 다 끊고 싶어져요. 이것도 끊고 싶고 저것도 끊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웃을 봤을 때도 예전엔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정죄만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앉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말고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갑자기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보는 것마다 다 짜증나요. 사람만 보면 막 욕하고 싶고 짜증만 나고 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깨끗이 청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사기는 선이신 여호와에게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신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앞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이건 점잖은 말이고 악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악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악인들도요, 이건 옳아, 이건 그러. 근데 뭐가 옳고 그러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이 나가 되어버리면, 잘 들으세요. 옳고 그름이 나가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옳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옳음에서 빗나가면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시대가 이 사람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계속 공동체는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게 더 강화되어서, 옳고 그름이 더 강화되어서 이게 부딪히게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누가 싸우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보았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본문 읽어봤습니까? 1절을 읽으면 되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된 시대일까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1절 마지막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다가 어떤 큰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굳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데 요단 동편 위쪽에 지금 길르앗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42,000명이나 데리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입다에게 하는 말이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관찰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뭔가 되게 화가 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입다가 잘못을 해도 너무 크게 잘못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불사른다고 하니까. 그냥 예전에 기드온 그 8장에서는 다투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와 내 집까지 불사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이제 이유가 오늘 이유 하나 보고를 마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러 가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입다가 부르지 않았다고, 42,000명을 데리고 요단 동편 북쪽까지 올라가서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은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큐티할 때 어떻게 큐티할 것 같아요? 완전히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잃고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근데 어떤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야, 아무개야,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다 연락을 했으면서 왜 나에게는 연락을 안 했어? 왜 나를 왜 안 불렀어?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다시는 너 만나지 않을 거야. 우리 절교해. 그리고 돌아가면서 내가 나중에 이 장례식장 다 불질러버리고 너희 집 다 불질러버릴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 나왔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적이 아닙니다. 암몬이나 블레셋 같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주셨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한 연합 공동체입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근데 특별히 에브라임과 지금 길르앗은, 입다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물론 길르앗 사람들은 갓 지파에도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고요. 8장에서도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한 배에서 태어났으면 친해야 되고 형제끼리 더 잘해 주어야 하잖아요. 더 위해 주어야 하고. 근데 지금 형제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가장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입다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의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방금 전쟁을 마쳤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또 전쟁하다가 자기의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지금 불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에브라임은 지금 전혀 입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을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했는데 지금 에브라임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의 12지파가 형제끼리도 이렇게 지낸다면 지금 모든 지파들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지금 에브라임은 전혀 입다의 상황을 공감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에브라임이 도대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 1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구나. 이 연합이 다 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살펴볼게요.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싸움을 거는 이유는 암몬과 싸울 때 왜 안 불렀냐라는 의미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장로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선교 헌금도 내지 않고 뭐 선교지 갈 때 답사도 안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지금 선교제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선교지에 큰 선교 센터가 하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 자리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선교에 관심 있는 어떤 장로님을 이사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교회를 오더니 어떤 장로님이 잘 선교에 관심도 없던 장로님이 교회에 오더니 왜 나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왜 선교 헌금할 때 나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왜 그 선교지 갈 때 나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내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불러주었으면 내가 정말 선교를 했을 텐데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왜 불러주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어려워요? 후자예요. 후자. 그 장로님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싸울 때 에브라임을 좀 불러주지, 에브라임이 불렀으면 에브라임이 불렀을 때 와서 충분히 도와줬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에브라임은 뒤에 입다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불러도 오지도 않았고요. 전쟁에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에브라임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 형제 므낫세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지파예요.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또 모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로님의 예는 정말로 그 장로님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본인이 참여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꼭 나를 불러주면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금일봉을 준다든지 식사 대접을 해줬겠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은 진짜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지금 에브라임이 아까 왜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냐라는 말은 뭐라고요? 자기의 입지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했고, 자기 체면이 중요했고, 자기의 명예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서 8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기드온 때 한번 벌어졌죠.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싸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에브라임이 오더니 그때도 기드온과 심하게 다투었다.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때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대접받고 싶어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지파입니다. 모든 공이 자기에게 돌아와야지만 만족이 되는 지파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입다처럼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막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막 쫓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거절에 보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적군을 쫓아가고 있는 중에 입다가 와서 시비 거니까 그냥 일단 잠재워 온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입다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좀 소심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말로 모든 공을 돌려줬어요. 모든 공을 돌려줬고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한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노가 풀렸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동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의 상황은 어때요?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입다는요, 기드온 같지가 않아요. 입다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잡류와 함께 지내면서 전쟁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싸우죠.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길앗 지파한테 도망간 자라고 약 올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게 되고요. 이 저자가 또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지금 번제로 불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에브라임이 그 상대방의 그 아픈 부분을 감싸주진 않고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제가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적은 아닌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적보다 더 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냐면 공동체 속에 있고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가족에게 있을 수 있고요.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 못하면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혀서 상대방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내 생각만 하고 왔으면 지금 이 지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기도도 한번 안 해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 그냥 와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졌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상처받고 돌아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그래? 언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나의 오름, 내 입지, 내 생각, 내 명예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고 하니까 여기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대답은 하는데 여기서 이미 저는 입다가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을 것 같아요. 이미 얼굴은 울그락 거렸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합니다. 2절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화나서 바로 에브라임을 칠 수 있었지만 지금 성경은 이 입다의 대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불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너희가 왜 나를 암몬과 싸울 때 안 불러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만 하면 에브라임의 말이 진리인 것 같은데 2절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입다가 지금 전쟁 가운데 에브라임에게 찾아가서 에브라임을 불렀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는 여기 부르다라는 말이 자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다 할 때 자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자크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지금 전쟁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었으면 지파들 가운데 찾아가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렀다라는 것은 성경에 카라라는 동사를 써요. 그게 지금 에브라임이 1절에 썼던 그 단어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그냥 카라인데 지금 자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입다가 공경 가운데서 전쟁 속에서 에브라임을 불렀는데 그거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지체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도와주면 구원해주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를 도와주는 거. 지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를 도와주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행위라고 지금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입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는 원래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자크를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전에는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에브라임의 잘못도 고발하면서 입다도 지금 이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공동체 상황이 이렇구나.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말들만 계속 공동체 속에서 오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공동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공동체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또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잘 보세요.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에브라임은 오히려 입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너희들 대신 싸운 거예요. 암몬을 위해서.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한 3분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면 3분만 수고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수고한 거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은 분들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암몬은 오히려, 아니, 에브라임은 오히려 입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암몬과 싸울 때는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여기서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또 뭘까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암몬과 싸울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와 싸우냐라는 말은, 에브라임 너희들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암몬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싸우지 않으니까 누구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네, 여러분, 사탄이라고 저는 말을 할 때 사탄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나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나의 오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오름 때문에 누구와 싸울까요? 옆에 있는 지체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는 사람, 이 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내 오름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내 오름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오름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옳음 때문에 지체들과 심하게 싸우는 것은요, 그 싸움 자체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간단해요. 공식은 우리가 적과 싸우지 않으니까 누구와 싸우더라? 옆 사람과 싸우더라. 적과 싸우니까 나와 늘 싸우는 사람, 이게 청교도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늘 나와 싸워요. 늘 말씀을 드리면 죄와 싸워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옳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이 오름들을 하나님의 오름으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오름 앞에 내 오름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 자체가 지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와 싸우고요, 나의 말을 붙들고 있으면 옆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계시록은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싸우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와 싸우느냐가 문제고요. 인간은 싸우는 존재, 안 싸우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이 내가 보기에 좋은 옳고 그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옳고 그름이냐에 따라서 싸움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싸우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지체를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저는 여기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 예전부터 고민했던 게 많아요. 선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일을 하면서 사업적으로는 영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동체가 지체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 사업이 맞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따로 지체 사랑이 따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자체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 같아 버려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가지고 싸웠는데 그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은 어땠냐면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모세도 했던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지체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졌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이전에는 어땠죠? 자기의 옳은 것을 관철시키고 그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 잘못된 옳음 때문에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됐더니,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사도 바울은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정도로 거의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체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한 지체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에게 행하는 것이고 한 지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자유도 제한시키라는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정도로 지체 사랑을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지체를 사랑하고 누가 선을 행하고 있고 정말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누가 이렇게 사랑을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서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한 사람들, 그래서 성화되어 온 사람들은 지체를 볼 때 예수님 비슷하게 봐요. 사도 바울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가지고 싸우면 돼요. 늘 누구랑 싸우면 돼요? 나와 싸우면 돼요. 여러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다 내가 문제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기독교는 내면의 문제예요. 산상설교도 내면의 문제고요. 예수님은 이 의라는 문제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의는 내면의 문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문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겉으로만 자꾸 모양만, 형식만 커지다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직분자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형제를 향한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옆 사람과 싸우면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싸울 대상과 싸우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싸우면 다른 대상과는 안 싸워요. 근데 싸울 대상과 싸우지 않으면, 싸울 대상, 적과 싸우지 않으면, 나와 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옆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특징은 뭐냐면요, 옆 사람과 싸울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옳은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 없어요. 옳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근데 성경은 옳은 것만 가지고 옳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이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내 옳음으로 볼 때는 지체가 잘못했고 지체를 정죄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물론 옳은 지식도 바뀌어서 지체를 사랑하지만 성경에서 옳다라는 디카이오스, 이 정의라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슈파트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른, 이것이 옳아, 이것이 그러, 이것만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이 회복적 정의까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옳은 것 가지고 쉽게 정죄를 안 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옳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쉽게 내가 안다고 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가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니까. 그렇지만 그 옳음은 상대방을 돕고 십자가를 져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옳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 자신과 싸웁니까? 내가 옳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과 싸우니까, 제가 이제 1절 하나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런 괴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에브라임이 지금 하는 행위,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공동체, 한 연합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질 정도로 지금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1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요즘 내 안에 자꾸 짜증이 나고 저를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면 싫고 믿고 싸우고 싶고 자꾸 싸우게 되면 어떤 증상?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제목처럼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요즘 뭐와 싸우세요? 나와 싸우세요? 잘 그렇지 못하죠. 저는 지금 한 입다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는데 지금은 근근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밉지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싸우지 않고 늘 옆 지체만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올 6개월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특주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날 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